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함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아픔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 회복을 위해 더욱 바짝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가정을 채워나가길 더욱더 원합니다 하고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표현 하나하나 가운데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소망이 있는지 절절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동윤 한아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주예수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승 김인경 집사님 주연이 한의 가정에서,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드려졌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7월달 월상 예배로 모였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이번 달에는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했던 것들이 이번 달에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얼기설기 꼬여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풀려지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까지 꽉 붙들고 있던 기도 제목들이 이번 달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주님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는 것 이번 달에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외면치 말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온 가족이 함께 보고 함께 찬양하며 한 방향을 보고서 화목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이제 막 시작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00번째로 드리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가 다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역사하심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월요일 새벽에는 목이 많이 좀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오늘 말씀 잘 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강의 1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40편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독립된 두 개의 시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있는 내용인데 뒤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두 개의 독립된 시가 전승되는 가운데 후대 하나로 합쳐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시편을 찬찬히 살펴보면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동사의 시제가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 말씀은 그 시제가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아픔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자신이 직면한 심각한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로 곧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과거의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먼저 회상하고 그 회상의 결과로 힘을 얻어 지금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언제 쓰여졌지요?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한 달 간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지난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얘들아 기억해라. 다 잊어버리지 말고 광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도와주었는지 꼭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모든 기억을 가지고. 왜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다가오겠지만 그 기억을 가지고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너희를 또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왜 내 손이 짧아지기라도 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때 이보다 더 큰 문제들도 내가 능히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제나 지금이나 여한 능력이 동일한 줄 알고 지금도 부르짖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일도 여호와 이레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좋은 것들이 있음을 믿고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내일이 염려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간순간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셨는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상당한 시간 동안 상당한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어떻게 해주셨느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여기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몸을 돌려서 혹은 허리를 구부려서 들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몸을 돌려서 허리를 구부리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때 얼마나 어려웠던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빠져 있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니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 전에, 아니 수년 전에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분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어디에도 도움이 올 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오르면서 이러다가 진짜 망했구나,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들고 쭉 하고 올려주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너무나도 안전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나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그때를 생각하니까 또다시 감사가 터져 나오지만 정작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는 얼마나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까. 그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때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기도하다가도 낙심하니까. 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종 간증해 주는 것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만 어느 정도 신앙 연륜이 쌓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신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동안은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좋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전보다 더 진실되게 사는 것 같고 그래도 말씀에도 더 잘 순종하며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내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왜 이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지요. 오래 기다리게 하시면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내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깎아주시면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한두 번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는 또다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면서 내 밑바닥을 또 들춰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 하면서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이렇게 더디실까? 한 가지 이유밖에 더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내 감정은 어떠한지 몰라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도 나를 위한 선하신 뜻이 담겨 있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과 의구심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씩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거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분명하게 분별이 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오래 기다리면서 그 기도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충분히 연단시킨 다음에 이것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도록 모든 여건을 만드신 이후에 반드시 몸을 돌려 허리를 굽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나 요즘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응답을 사모할 때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다윗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도, 시편 전체가 그의 기도로 도배되어 있을 만큼 기도의 사람인 다윗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이 감격적인 고백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모든 분들의 입술에도 곧 묻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하신 다음에 응답해 주시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의 입에서 새 노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노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지를 못해요. 늘 묵은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했던 노래 또 하고, 했던 노래 또 하고, 했던 노래 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입에서 늘 새 노래가 터져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새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새 노래입니까?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다루어지고 변화된 내 마음이 되니까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찬양도 새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니까 적당히 기다려서는 새 노래 안 터집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니까 새 노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어지간한 시련과 고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새 노래 터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심에 쏟아져 나오는 새 노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거기서 끄집어질 때에 그 가운데 속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각이 열리게 되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충분히 알았지만 또 한 번 더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불렀던 노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새 노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내 영혼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까? 늘 묵은 찬양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예전에 경험했던 은혜, 그것만 가지고 우려내고 있으면 그게 바로 묵은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중에 막전엔 찐빵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침마다 새롭게 구워내는 막전엔 찐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구웠던 빵을 날마다 데우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빵을 구워내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침마다 막전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년 넘게 설교했으면 묵은 설교가 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간증 또 하고, 했던 묵상 또 하는 것 말고, 다 식은 빵을 전자레인지에다 돌려서 그때그때 내놓는 거 말고, 늘 새로운 묵상, 늘 새로운 간증, 늘 새로운 깨달음, 그걸 설교하고 싶은 것이지요. 늘 새롭게 막 구워낸 설교, 그걸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또 경험하고 싶고, 본문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 그 영감 늘 간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더 깊이 경험하면서 내 입에 날마다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일주일 전과 이번 주가 다르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완전히 다른,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분이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언제 이런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고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내 내면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면서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제 입술에 새 노래를 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었으면 선지자가 온 나라가 쑥대밭이 것을 웁니다. 울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내 담즙이 내 입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담즙이 얼마나 씁니까? 입에 가득 고여 있는 것처럼 너무나 써서 울고 웁니다. 건물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고 다 불타버렸고, 거리에는 사랑하는 동족들의 시체들이 가득가득하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을 보면서 울어요. 그런데 우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다. 환경이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졌어요. 그 재난 더미 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다. 오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다윗이 기다렸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보았습니다. 우린 믿음으로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할지 모르지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헤아릴 수가 없다.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멀어서 지금은 나는 단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마라. 이내 곧 내가 얼마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하나님인지 네가 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묵은 기도 말고 새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하루 문제 현장을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묵은 찬양 또 데우지 말고 오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 노래로 부르면서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고 이번 달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환경은 어제와 똑같지만 이 시간 시편 40편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기도로 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환경은 똑같지만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 환경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능히 싸워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